말씀과 만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행 목사입니다.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온 지는요, 20년이 넘었고요. 현재 저희가 자녀가 6이 있는데 다 여기에서 낳았고요. 큰애가 벌써 대학생이고 둘째도 대학생이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고마운 게 있네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굳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오늘 기도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았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동안 제가 말씀과 만남교회에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2강으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벌써 4주째 벌써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요약해서 서두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강의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니 있거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강의해두었던 것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진리를 떠나 있던 자라도 그들이 참된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더 가까이 지내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넓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저는 오늘 설교의 모든 포인트의 설명이라고 봅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나온 니느웨 성이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곳은 심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기보다 구원받기를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을 가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스크린으로 바로 쏴주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없는데 이것이 혹시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다라는 것은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죠. 니느웨 성처럼요. 이미 심판이 작정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심판하겠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맥락이 주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와 에스겔서 등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 그 진리에 있다가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고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진리로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도랑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 향할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이 이미 그 전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저 멀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 믿습니다. 그 측은히 달려가 그 목을 안고 환영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형제를 환영하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 진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또 세상 풍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게 돌아온 자들을 널리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잘못된 맏아들처럼 진리에서 떠나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지만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를 댑니다. 그리고 그 자는 매우 날카로워서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자였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참된 안식과 진리이신 아버지께 돌아왔어도 그 잘못된 맏아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이는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을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아버지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은 창기와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맏아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잘 순종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는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으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고 이루어야 될 사항에도 그는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 전에 나누었던 것을 간단히 정리하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며 진행해 보면 진리를 떠난 자란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진리 가운데 있었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진리를 떠나 세상과 벗이 되고 그리고 육체와 정욕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두 형제는 본래는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거짓된 영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 하나 실상 죽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중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상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되려고 하느냐? 세상 풍속을 좇고 있느냐?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로 살고 있지만 계속 세상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 살았다 하나 죽은 성도. 그래서 칼빈은 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칼빈이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은 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그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합니다. 즉 영적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이유가 거짓에 유혹되고 미혹되는 또는 간사한 말과 교묘하게 꾸민 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되어서 빠졌던 또는 속았던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분패하였던 아니면 스스로 탐욕에 빠지고 세상 정욕에 빠졌던 또한 다른 신을 섬기던 폐교하던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야고보서 5장에서 지적과 같이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리를 떠난 자란 오직 기독교 정통교리를 벗어난 것만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진리를 떠난 자라고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맥락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신약 교회를 보면 진리를 떠난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길에 떠난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당의 교리에 미혹되어져서 율법에 다시 돌아가 살자라고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거짓 교훈, 곧 영지주의자의 교훈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신앙에 미혹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진리에 있다가 할례당에 빠지고 진리에 있다가 영지주의자에 빠지고 진리에 있다가 금욕주의자에 빠졌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곳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이 갈라디아서 맥락은 바로 할례당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할례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본이고 이제 그 구원의 확증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영원한 언약, 바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의 증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배격하며 그러한 교리는 저주받을 교리요, 그러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 또한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떠난 성도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강력한 책망을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떠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책망을 듣고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돌아서라, 다시 들어오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삶의 답이요, 규범이 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탐심과 세상의 정욕을 채워줄 신, 곧 풍요의 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가늠하는 자 또는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책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자들이 도리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과 짝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고 세상의 정욕을 의지하며 세상이 기준점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유동하고 변화가 많은 그 세상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느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광야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을 틈만 나면 뭘 합니까? 세상 곧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광야교회 성도들의 죄들을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생명의 도를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 리더십을 원망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 광야교회에서 발락과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이라는 신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스데반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신들을 만들고 절하면서 그의 형상까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43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던 자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한 이유들은 뭘까요? 단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였던 것이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책망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동시에 돌이켜 회개하라는 강력한 호소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정죄와 심판이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우리들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죄와 심판의 의지보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안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진리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냐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냐고. 국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예수를 안 믿다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기뻐하죠. 함께. 이와 같이 진리에 있었다. 교회에서 행한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발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시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 그의 과거를 묻지 말고 함께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간청을 했을까요? 그들이 야고보서의 기준에 보면 세상과 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계속 광야교회에 있다 하나 교회 안에 있다 하나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목사님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증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자랑하지만 막상 그 마음은 세상의 종력에 빠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하였고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도 야고보는 이제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한 성도들, 이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일합시다. 혹시 진리를 떠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던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버려버리지 말고 그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일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맏아들은 그 동생이 아버지의 재물과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다 탕진하며 장기들과 나눠 쓰고 있을 때에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뭐합니까?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나중에 돌이켜 회개해 왔을 때 환영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지. 모르죠. 한두 번 가서 권면했을지도 모르죠. 동생아, 그러지 말아라. 아마 그 동생이 이렇겠죠.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버지께 이미 법적으로 허락받고 내 이름 받는 거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형이 무슨 상관이야. 아마 그런 말들이 그 형의 마음을 어렵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4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는 형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 떠났느냐? 어떻게 떠났느냐?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라고 책망하고 문제 지적만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성경의 초점과 그 맥락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맥락은 그 사람들이 왜 진리를 떠났으며 그들이 어떻게 떠났으며 지금 현재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를 더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일일이 그들 하나하나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를 떠났던 그리고 거짓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던 그들에게 향한 것은 심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죽어 심판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맥락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소개하는데 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진리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진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만 참된 안식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측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그를 측인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의 그 잔치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비방하고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있다 하였던 그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이 만일 선지자란다면 저 사람이 참된 목사란다면 저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란다면 저 죄인을 정죄하고 그를 꾸짖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 함께 기뻐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현재 당장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좀 전에 읽었던 18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언약교회 안에도 차별이 없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차별하고 있도다. 너희는 서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도다. 사도 야고보가 그 말을 했던 것은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담임하고 있고 그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마다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헬라인은 스스로 뭐랍니까? 자기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야만인은 누구예요? 무식. 이런 정도. 자신들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행동하는 방식, 문화의 방식도 너무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에 뭉쳤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근데 막상 합쳐놓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당과 무할례파. 할례당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무할례파를 꼭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례당이 죽게 돌아옵니다. 과거에 진리에 있다가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온 거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할례당에 있었던 사람이 돌아왔던지 여하튼 간에 그가 진리 안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환영을 못합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에 할례당 파지. 항상 그의 이력을 찾아봅니다. 세상에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편견을 갖지 말고 하락하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출생을 보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의 출신을 보지 말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교 출신이야. 난 감리교 출신, 난 침례교 출신이야. 뭐 침례가 오라, 세례가 오라 하면서 자신들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불편할 필요 없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골로새 내용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어떨까요? 하나 될 수 쉽지 않죠. 과거에 자기가 부렸던 종인데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님, 자매님, 심지어 그가 직분을 받게 된다면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실상 당시에 2000년 시대로 돌아간다면 불편한 시대. 2000년도 너무 머네요. 실상 우리나라에 100년 전만 돌아가도 이렇게 하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냉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걸 지적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생김새로 취한다는 뜻일까요? 뭐 그런 말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그 외적 조건을 따지고 있더란 거예요. 외적 조건을요.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출신이 종이었느냐? 아, 저는 부잣집 출신이에요. 저는 관료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색안경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합니까? 부자나 그런 사람이 오면 이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별로 이제 허물허물하게 입고 오면 의자 저기 아무 데 있으니까 하나 찾아서 하나 입어 신어 신게 아니야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말씀으로 재보지 않냐. 장로감이야? 그것이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출신이야? 저 사람은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저 사람은 어느 교단 출신이야? 항상 그런 편견이 나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로 청지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그 구원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걸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라 한다면 어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판단할 때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하는 거이거든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너희가 정통교리에 있고 정통신학에 있고 정통교회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 한다면 너는 범죄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강의를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여하튼 복음 안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왔다 합시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잔치도 벌리고 환영했습니다. 형하고 같이 지내요. 그런데 뭐라고요? 형한테 이제 거만하게 행합니다. 나 분간업체 인장을 낀 사람이야. 그러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만일 그러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 그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였으나 그의 삶이 또 합당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탕감하고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는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를 또한 말씀할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야.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인이나 스쿠딩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상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사람에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맏아들처럼 불만하고 온명한 들만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맏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한다면 하지 말고 용납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러면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각자의 출신과 배경을 따지지 말고 사람의 외모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다. 신분과 상관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뭘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하게 하는 그 연료이죠. 어떤 감사요? 무조건 감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감사요. 바로 좀 전에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은 그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감사하게 된다면 형제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세상 풍속을 쫓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주님께로 와서 살았습니다. 이게 내 공로로가 아니요, 내 힘으로도 아니요, 내 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를 자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그곳에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오래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말할지라 바로 3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길게 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뭐 때문일까요? 서로 형제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시면서 알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부모들이 근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 집이 저는 팔남매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목사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그런 거죠. 막둥이 그런 거죠. 근데 형제들이 다행스럽게 잘 저를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근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형제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다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